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구약 성경 81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사회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 나는 안 가도 너희들은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성탄절에 교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당에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릴 때 교회에서 주는 과자나 빵 이런 거 좋아서 교회 와보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공책이나 연필 받아본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어렵던 살림에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가 귀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막 나눠줬거든요. 그때보다 더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루 우유도 나눠주고 원조받은 생필품도 나눠주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좋은 일 하잖아, 좋은 거 가르치잖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절대로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는 안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거 가르치잖아가 아니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시대가 달라진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 그래서 그 애굽이 엄청난 번영을 누릴 때에 그때 모두 그 가족들이 모두 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주해 왔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것도 엄청난 경영 능력과 통치 능력을 발휘해서 애굽 땅을 엄청나게 잘 사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그 요셉에 대한 신뢰도가요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대우도 엄청났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은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 엄청나게 비옥한 땅 고센이라는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해줬습니다. 엄청난 특혜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던 그 왕조가 새로운 왕조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말하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요, 고려의 충성을 다했던 충신은 조선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전 왕조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요셉과 그 가족들은 새로운 왕조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아이고 요셉 가족들하고 알아주고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누구야? 이전 왕들에게 충성한 사람인가? 그러면 잘라야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새로운 왕조는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야곱의 자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왕조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지금보다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대적과 연합해서 애굽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의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 분석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사시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전 왕조와 요셉 가족들이 잘 지냈거든요. 그 왕조를 밀어낸 새 왕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그들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새로운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가면 더 좋잖아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왕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 세력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 애굽 땅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이 아니라 애굽의 새 왕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건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대적하지 못하게 그 수는 줄이고 그 백성들의 막대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시대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제국이 건설이 되고 그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노예 노동력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왕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국고성은요, 일종의 창고예요. 이 두 개의 성이 모든 군사 물자, 중요한 보급 물품들을 보관해 놓는 중요 군사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제국이 되는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요, 그 중요 기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새 왕조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중노동에 시달려서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그 수가 줄면 통제하기 편하니까 좋고, 또 그 노동력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죠. 정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오하고
괴롭히는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요, 이전에는 요셉과 그 가족들이 살 땅을 내어주는 시대였어요. 살으라고, 여기서 살으라고 땅을 내어주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죽기를 바라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을 하는데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온갖 중노동을, 이 비돔과 라암셋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온갖 중노동을, 그 당시 노예 중에도 상노예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강제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에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산파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산파를 애굽의 새로운 왕이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요.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는 노동력이었고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대의 대표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를 죽이라는 거죠. 정부 시책으로 아주 잔인한 산하 제한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인구 조절이요, 제국이 그냥 노동력을 넣고 싶은 만큼의 수만 유지시켜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만 딱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 집시들, 장애인들을 학살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슬라브족을 증오해서 같이 학살했어요. 그 슬라브족은 폴란드, 체코, 러시아에 흩어 살고 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잠시 점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과 슬라브족들의 수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애굽의 새 왕조가 쓰는 수법을 썼어요.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그 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 슬라브인들만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식량배급을 받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이걸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그 게토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슬라브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부와 노동력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게토에서 하나씩 죽게 만드는 거죠. 장애인이나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일종의 강제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세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캠프, 수용소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대규모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살한 사람들이 6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구 인구 25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구 인구의 2개, 그리고 또 그래도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마지막 정책도 학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최첨단 전차를 이끌고 와서 학살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뀐 시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멸절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기를, 그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그 애굽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멸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 자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왔습니다. 수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단체 기관들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 수많은 시대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 백성들이 사라지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도 아직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지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압박해오는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가 줄어들고
믿음의 대가 끊기기를 바라는 세력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고 노골적인 방식을 쓰려고 해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방식으로 산하를 제한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서 그 애굽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정부가 산하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집집마다 4명, 5은 보통이었어요. 근데 식량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면 세계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적게 놓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요, 이게 학교, 식당, 이발소, 심지어는 차가 지나가는 육교 위에 크게 써서 그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남자들에게는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수술 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아이를 셋, 넷 낳으면요, 마치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셋, 넷 계속 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해서 그냥 하나만 놓으라고, 이제는 둘도 많다고 하나만 놓으라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들이 자꾸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요,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은요, 아들, 딸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 시책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분위기가 가정마다 그냥 아이들 하나 혹은 둘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결혼하는 가정들마다는 그냥 우리가 좋을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그리고 그냥 아니 없으면 더 좋아, 이런 분위기로 가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인구 절벽이 온다 하고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요,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는 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출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출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돈이 드니까 그 돈 조금 보조해 줄게,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이가 몇 살까지 병원비 지원, 소소한 양육비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낙태는 허용한다는 거죠. 아이는 낳으라고 해놓고 낙태는 허용하겠다고요. 그게 여성의 권리라고요. 여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프고 불편한 게요,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뱃속에 생긴 생명도 지워도 된다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그 아이를 지워도 된다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은 우리 시대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생명은 언제 목소리를 내죠? 태중에 있는 생명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약자예요. 이제까지 약자였던 여성이 보호받기 위해서 더 약자인 태아를 죽이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탯줄로 연결된 태아를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까? 그냥 여성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좀 복잡한 세포 정도라서 떼어넣어도 괜찮다고, 아직 자기의식이 없으니까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자기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심의 어른들은 왜 우리가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죠? 아마 애굽의 새 왕조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에 낙태 기술이 있었다면 다 낙태시키라고 명령했을지 모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라고요. 애굽의 새 왕조 시대의 산파는 바로 그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낙태 기술이 없어서 태어나기 전에 죽일 수는 없었지만 태어나서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게 하고 노예처럼 사는 일에 협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애굽 왕의 명령에 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까? 거기에는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이야기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요. 수많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 시대의 분위기에 순응하고 낙태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34주 된 아기, 그러니까 8개월 된 태아를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다가 아기가 우니까 그 아기 죽였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건 발견된 경우예요. 발견된 경우. 발견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린 수많은 낙태 시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 시대의 분위기, 사람을 죽이는 분위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산파가 믿은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치 애굽의 새로운 왕처럼 생명을 죽여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된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르게 하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악한 애굽 왕의 가치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옛날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 내어놓고 애굽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들, 태중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간호사 경험이 있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낙태 시술을 하고 그 시술비로 해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생명을 죽이고 아이를 죽인 핏값으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기로, 그런 핏값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낙태하겠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건 아니냐고. 나하면 뭐하냐고 책임질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20절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살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20절에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가 받은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 산파에게 주신 은혜는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살기등등한 애고방 아래에서 이 아기가 살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낙태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아이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불편하니까, 나에게 걸리적거리니까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지약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아이들은 어쩌면 짐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야 자기가 살잖아요. 죽이라 했으니까. 그 아기를 죽여야 자신에게 해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살려서 짐이 되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그 아기를 지켜서 자신에게 해가 찾아오는 것을 감수하려고 했다고요.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무사히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산파의 집안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 세상의 역사가 알고 있는 왕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억해요. 라암세스 2세, 라암세스 3세, 세티 1세, 투스모스 1세, 뭐 이런 식으로 그 애굽의 왕들, 그런 왕들을 기억해요. 그 당시에 아기 받아주는 산파들이 누군지 사람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이 히브리 산파가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애굽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왕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린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이 시대의 가치가, 이 시대의 정부가 생명을 죽이란 말해도, 그래야 네가 편해진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살리는 그 짐을 내가 지겠다고, 그 아기를 살려서 그 아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한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 몇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모든 부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끔찍한 명령을 지금 우리도 우리 시대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TV 드라마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 조금만 부모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거든 그 아이를 아예 뱃속에서부터 지워버리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살아요. 그래서요,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고 아예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일들이 최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요, 경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요. 돈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집이 있으면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칼럼에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주보 칼럼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예수신앙이 어떻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회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 하나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 사회처럼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이요, 아이 3명 이상 둔 아버지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정치적인 불이익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있는 20세 소녀 총각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출산 장려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어서 2세기 경에는 심각한 인구 부족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찾아왔어요. 가뜩이나 부족한 인구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외부 부족들을 시민권을 주거나 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절벽과 심각한 저출산율은 사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가 다 알듯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안 가진다는 거죠. 로마의 도시 주변에 몸 파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굳이 결혼할 필요 있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로마 제국엔 동성애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동성애도 일반적이고 남자들이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강제로 시키자는 법안을 의회에서 제안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강제로 시키자, 20살 넘으면 무조건 시키자, 이렇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딸을 낳으면 그 딸을 버리는 영아유기, 살해가 로마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로마법, 그 법에서요, 아버지가 딸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버리는 일을 로마에서 플라톤도 인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을 했습니다. 낙태도 로마 시대에는 우리 시대만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에 아이 낳으면 지원비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나 직장 가지고 집을 사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경우를 보면요, 재정적으로 넉넉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도 그냥 가벼운 관계, 내 성적인 욕망만 해결된다면 굳이 번거롭게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들의 자기 실현을 막는 방해꾼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아이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아이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옛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분위기, 저 옛날 애굽의 왕이 강요하던 그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신앙이 흘러온 것,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우리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애굽 왕이 너희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던져버려요.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 공동체가 줄어들게, 그 수가 줄고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해서 점점 이 세상이 종이 되어서 살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품고 세우는 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품고 낳는 일, 그 낳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가 되어서 사는 일은 우리가 참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품는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 내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장애아가 나왔다고, 딸을 낳았다고 길거리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치를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세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가지려 하지 않고 가정을 깨버리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귀히 여기니까 자연히 예수 믿는 가정의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전염병이 온 제국을 덮칠 때에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로 돌아보니까요. 전염병이 생기면 서로 버려놓고 또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니까요. 전염병이 돌 때에 서로를 돌아보는 그 성도들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계속 그 일을 해냈던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너무 많아서 황실에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나중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자라나느냐, 우리 믿음의 대가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느냐, 예수 신앙을 따라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지금은 결혼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돈의 문제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애굽 왕의 말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믿고 그 생명을 품는 여러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아기를 버려라, 낳지 말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말이 이 시대에 다시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드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가치에 순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명을 지울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 가운데, 오만한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교회까지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통 애굽 시대에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에 순응해서 우리 스스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출산하고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가치를 이해하고 이 가치의 중요함을 알고 생명을 품고 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자녀를 낳아 품어 양육하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를 살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나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이 생명을 품고 키우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대가 바뀌어서 주님 애굽 시대에 주님이 큰 주님의 위기를 맞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주님이여,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부모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말에 거역하고, 그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며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남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힘을 잃고 주님이여,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가운데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저희가 처해 있는데 교회가 대한 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님이여 그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멸절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3파와 같이 애고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3파와 같은 사람들,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할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생명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주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는 이 불신앙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라가고 있고, 주님, 그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고방의 그 가치에 우리가 동조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인 것을 알고 주 앞에 부끄러워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히브리 3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일강의 남자아이를 죽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하고 이 생명을 품고 어떤 일이 있든 그 짐을 내가 지고 어떤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키우고 낳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